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듣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좋아합니까?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온통 불평, 불만, 짜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가꾸고 감사를 키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로 무성하지 않도록 감사를 가꾸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키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골로새서 속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따라해 보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외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쭉 올라가서 우리 속에서 확 넘쳐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이유가 또렷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대요. 주라는 뜻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주라는 뜻 속에는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인간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찬송해야 될 또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라는 뜻 속에는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종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종이 주인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주인하고 겸상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다렸다가 자기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면서도 칭찬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러다 나니까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안 알아주면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생각하면은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우리가 감사할 또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이소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소연 박사님 맨 처음에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와가지고 감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주선을 타기 전에는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불만하고 또 불평하고 그랬는데 우주에 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막상 우주에 가보니까 한순간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0km 서울에서 부산 가기까지 거리 정도 될 텐데 그 거리만큼 공중으로 올라가면은요 거기서는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앉아있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그러면서 불평하기 쉽지만 지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기적의 양식들입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요, 원망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모세야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곳으로 이끌어들였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오히려 믿음을 갖지 않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못 걷는 이를 걷게 하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센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 그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쨌거나 기적을 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 더 큰 사인만을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일을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끝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래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또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뿌리를 시냇가에서 그 물 있는 쪽으로 깊이 내렸기 때문에 사시사철 혹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고 여기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를.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돌 반석 그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든든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살으래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려면 그 교훈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예, 주님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예, 하나님 기억하고 창조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록펠러라는 사람 알잖아요. 55세 기점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재벌이 된 거죠. 미국의 석유회사, 철도회사 다 쥐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52세 그 바로 직전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어릴 때 진심으로 찾았던 그 주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또 12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기부 문화의 그 원조격으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8세에 죽었다 그래요. 98세에 죽으면서 다시 그 55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세를 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보면 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있는 동안 또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범사 그랬을 때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안 되겠죠. 미련한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뭐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노총각이 장가를 갔다든지 병자가 완쾌를 했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 감사해야죠. 뭐 차 하나 사거나 아니면 뭐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기 집을 사거나 이러면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감사해야죠. 또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적이 하락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 약혼했다가 이렇게 파혼하거나 이런 거 정말 속상하거든요. 몸에 병이 생겨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일들, 또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소위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뭐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공산당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모델, 모범이 되고 있는 걸 압니다. 주님, 두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유학 보내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처럼 10개의 감사거리들을 쭉 열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감사를 가장 많이 할 때는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감사를 제일 많이 했던 걸 봅니다. 요나가 감사했던 때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서신들을 쭉 보셔요. 그러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온통 위에 있는 환경들, 형편과 처지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또 목회자들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부모 형제들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을 주시고 또 학생들이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숨 쉬고 물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감사할 때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셔요. 훈련하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도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물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늘 예의 바른과 또 인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감사하고 거기에 주시는 은혜로 더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삶이 힘듭니다. 우리 방 하나에 9명이 살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방에다가 염소 한 마리 들여놓으셔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들여놓고 말대로 랍비의 말대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막 이랍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이제 염소를 밖으로 내몰고 한 주간 살고 나한테 다시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밖으로 내몰고 한 주간을 살고 다시 랍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뭔가하면 정말 염소가 나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9 식구가 살지만 염소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농부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염소 한 마리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아니라 그거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속에서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랍비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넘치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소중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